교 감사합니다. 하기 참여 제5일째 아침 참여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에 신심이 있고 없고는 참여를 하고 안 하고에 나타나는 것이네. 신심이 있고 없고는 참여를 하고 안 하고에 나타나는 것이네. 물립교회도 일선성인의 교가입니다. 본문 물립종의 신심 수행은 매일 열심히 참여를 하는 것, 하루라도 더 많이 절이나 강해에 참여를 하는 것, 참여를 해서 구창하고 법문 청문하고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도 이체동심으로 봉공을 하는 것, 이것이 참여에 대한 수행 또 참여의 공덕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신심이 있고 없고는 참여를 하고 안 하고에 나타나는 것이네. 금년도 하기 참여 이제 5일째인데요. 하기 참여 한 달 동안의 법문은 고조 1년대사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분립 신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테마로 한 달 동안 법문을 청문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참여에 힘쓰는 신자가 되자. 아까 교가를 설명하신 대의에서는 매일매일 참여에 힘쓰자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좀처럼 그렇지 못하는 경우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참여를 하려고 힘쓰는 노력하는 그러한 신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테마입니다. 교가 신심이 있고 없고는 참여를 하고 안 하고에 나타나는 것이다. 신심이라고 하는 부처님 믿는 마음을 신심이라고 하지요. 하기 참여 첫날부터 믿음이 중요하다, 신심이 중요하다. 믿음, 신심 같은 말이니까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불교에 대한 지식이 많고 경문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불도 수행은 아닙니다. 공덕은 쌓이지 않습니다. 현증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부처님 믿는 마음, 신심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속의 일이니까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마음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교가는 그 신심이 있고 없고는 참여를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 신심을 알 수 있는 척도 바로메타는 참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를 하세요, 참여를 합시다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도 말씀드리고 우리 여권 간부 신도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경문에는 묘장엄보살품이라고 법화경에 나와 있는 경문이죠. 거기에 보면 묘장엄왕입니다. 묘장엄왕이라고 왕의 이름. 이분의 아들이 정명, 정반 두 분 계신데 이 아드님이 왕에게 부처님께 갑시다. 부처님께 참배해서 예배하고 친근하고 공양합시다 하고 권유를 하면 같이 왕이시여 저하고 같이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친근하고 공양합시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참예는 이 세 가지 수행을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 오면, 절에 오면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부처님께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공덕, 내가 부처님을 뵌 그 공덕을 쌓는 것이다. 그 수행을 한 것이다. 자꾸 이 가까워지는 것, 친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죠. 부처님께 자꾸 가까워지면 부처님의 그 덕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 부처님의 그 공덕을, 부처님은 그죠? 삼천진정겁이라고 하는 그 옛날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중생을 구제해 오신 그 무한한 공덕과 또 이 구원 본불이 되시기 위해서 수행을 하신 그 삼천진정겁의 2배가 되는 보살로서의 수행을 하신 공덕을 가지고 계신 분, 그 공덕을 부처님께 자꾸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공덕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미산에 다가가는 새는 금색이다. 이렇게 일련성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에 보면 그 중심이 되는 산이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그 수미산, 금색이다. 그래서 금색의 그 산에 가까이 가면 그 금색에 비춰진 그 새들도 금색으로 비춰진다. 이러한 것을 비유로 해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가까운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인격이 훌륭하신 그러한 사람들하고 접하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들의 흉내를 내야지 그 무리에 같이 어울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하고 자꾸 접하다 보면 나도 그 좋은 인격을, 좋은 매너를, 흉내를 내게 된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옛말에 안개 길을 걸으면 옷이 젖는다.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처님께 다가가면 갈수록 그만큼 공덕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참예는 공양을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절에 오실 때 비용이 들지요. 교통비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런데 그런 거 다 부처님께 공양을 한 수행이 되는 것이고, 수행을 했으니까 수행을 한 공덕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참예는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친근하고 공양을 한 수행을 함과 동시에 그 공덕을 받는 것이라고. 그래서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참여해서 부처님 뵙고 같이 구창하고 이렇게 법문, 청문, 법문 들으시고 하면서 신심을 배워서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 깊어지는 것, 이것이 신심 수행, 우리가 부처님 믿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참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직장 있으신 분들은 직장 때문에, 멀리 계신 분들은 멀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우리 학송사에서는 일요일에 법회를 해서 일요일에는 참여를 하도록 합시다 라고 해도 또 일요일에는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오늘의 법문을 집필하신 법문 내용에는 말이죠, 일련성인께서 계셨던 때, 특히 일련성인은 처음으로 법화경의 제목을 넓히신 분이죠. 나오며 호랭개교 처음으로 부르시고 사람들한테도 나오며 호랭개교 하고 부르시오. 이것이
법화경의 수행이고 올바른 불교 수행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설교를 하셨다. 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자,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대놓고 공개적으로 법화경을 믿어야 한다, 다 법화경에 귀해야 한다 라고 절복을 하셨다. 이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으시고 그야말로 처형을 4번이나 당하신 격이죠. 그래도 그때마다 묘한 현증으로 살아나시고 하셔서 마지막에는 사도섬에 유배를 가셔서 거기서 이제 얼어 죽든가 굶어 죽든가 하고 내버려둔 그런 상태인데, 그때 그 사도섬까지 일련성인을 뵈러 우리가 말하는 참례를 한 그러한 신도분들도 계시고, 젊은 여성, 그것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도섬까지 참례를 한 그러한 신자도 계시고, 말이 참례를 했다라고 하죠. 교통편이 옛날 다 걸어서 다녔던 시대니까, 800년 전 시대니까 말이죠. 그야말로 산 넘고 강 건너서 산적들, 해적들 또는 이제 국가 권력으로부터 유배를 간 사람을 쉽게 그렇게 면회를 간다, 만나러 간다, 참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건 그러한 참례였죠. 그래서 일련성인은 본인을 만나러 온 그 여성 신도를 당신은 최고의 법화경의 행자입니다, 당신은 성인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 또 일련성인은 사도섬 유배가 끝나고 미노부산이라는 곳에서 8년 동안 응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사도섬에서 교화가 된 신자들이 또 사도섬에서 미노부산까지 참여를 하는 그러한 신도분들, 연세도 높으신 분들도 그야말로 사도섬에서 이 본국까지 오는 바다를 건너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노부산까지 그야말로 며칠, 몇 달 걸려서 목숨 걸고 참여를 하신 그러한 신도분.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우리들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죠. 그 마음이 없어. 마음이 약해. 즉 신심이 약해서, 신심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뒤돌아보고 개량 고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법문 집필하신 절의 신행 체험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하고 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마스우라라고 하는 신도분이 본인 절의 도사님이 다른 절에 이제 법요식 봉수를 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같이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작년 가을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이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이제 규제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신자들이 다 못 가고 3분만 대표로 자기 본인 절의 법사님을 수행을 해가지고 다른 절의 법요식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절에 참여를 법요식에 전날부터 5시간 이제 운전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 전부터 일기예보에는 이제 비가 온다라고 예보가 돼 있어서, 이제 비가 오면 법요식 하는데 비가 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죠. 참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본문불입종 절에서는
법요식을 한다,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법요식에 날씨가 좋도록 청천기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원을 하면 일주일 전부터 하고 그래서 법요식에 비 오면 우리가 본공을 우리의 신심이 좀 미약하구나 하고 해서 참여를 하고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예보였는데 그래도 열심히 기원구창해서 날씨가 좋으면 이 좋은 날씨 속에 무사히 법요식을 봉수할 수 있는 현증이익을 받았다 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이 법요식에 날씨가 비가 온다 이런 예보가 있어서 이 절에서도 열심히 이제 기원구창을 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날 무사히 좋은 날씨 속에서 법요식이 잘 봉수될 수 있도록 기원을 했습니다. 당일날 아주 구름이 꽉 낀 날씨였는데 무사히 비는 오지 않아서 법요식 잘 마치고 공양도 다 마치고 그래서 이제 이 신도부는 본인 전에 법사님이니까 법사님이 이제 가시는 거 뵙고 본인도 이제 출발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사님이 차를 딱 타시는 순간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참으로 묘한 이 일기청천의 좋은 날씨 속에서 좋은 날씨는 아니었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 날씨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요식 하는데 좋은 날씨 속에서 법요식을 봉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렇게 안 좋은 예보 속에서 그런 현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현증이익으로서 감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부는 코로나 중에 어렵게 숙소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여하기가 어려웠는데 참여해서 법요식이 그런 묘한 청천 좋은 날씨에 비가 안 오는 그런 현증이익을 감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시고 계십니다. 고조 1년 대사는 묘판의 말씀에 참예에는 무시의 죄장도 반드시 금생 일생에 소멸한다. 더욱 매진하시오. 매진하시오. 이렇게 참여를 하면 무시의 죄장, 무시일의 방법 죄장 소멸할 때 시작도 할 수 없는 그 옛날부터 만들어 온 나의 악업, 이 죄장을 금생의 일생에 다 소멸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참여에 매진하세요 하고 일현성인도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교가에 신심이 있고 없고는 참여를 하고 안 하고에 나타나는 것이네. 본문 발품 소현 상행 소전 모이나 하주 나묘호랭개교